7월 4일 목요일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출발선과 시작점을 아는 자,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아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이 어디인지 또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자는 마치 목적지 없이 바다 위에 출항한 배처럼 표류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파도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인간의 역사를, 현대인의 삶을 한 편의 영화로 비유한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의 삶을, 현대인의 삶을 마치 15분 정도 늦게 들어간 영화관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뒤늦게 영화관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미 시작되고 난 그 영화를 보게 됐을 때 끝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이것에 대한 개연성이 무엇인가? 이 놓친 부분을 상상하면서 결국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틀린 해석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철학자 안토니오 포키아의 말처럼 내 앞에 100개의 문이 놓여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문을 어렵게 선택해서 열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100개의 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실존이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정답을 알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인생 위에 놓인 저주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 창세기의 선언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결국,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미 감독의 인터뷰를 확인하고
또한 이 극의 구성과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15분 일찍 들어가서 이 감격과 기대함으로 이 극의 관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창세기의 선언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을 여는 창세기 서두, 또한 신약을 여는 요한복음 서두에는 천국의 보화가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선언, 구약과 신약을 여는 이 선언은 모든 유의미한 것들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모든 존재들의 근본과 기초를 주는 대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언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대전제는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이 대전제는 본질상 논리적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논리적 입증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믿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인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물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물론이죠. 인본주의 종교의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든 존재의 근거를, 유의미한 것들의 기초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는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자로 여기는 오만이죠. 세상의 끝날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 패역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늘에 비기고자, 하늘에 좌정하고자 창조주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린 타락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 패역한 마음과 타락한 행위의 끝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쌓아 올린 탑은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으로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이 지옥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지옥의 문에 다다랐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직접 내려가셔서
열린 무덤과 같던 지옥의 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양의 문을 내어 주신 겁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선언입니다. 오직 한 길,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목자와 함께 걷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서사의 시작, 모든 시작점인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이 만물을 지칭하는 수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을 지칭하는 수거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수거입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하늘, 그리고 오늘 2장 4절의 이 천지 하늘을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들, 그리고 이 천상의 세계를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간이겠죠. 느헤미야 9장 6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여기서 1월 성신으로 표현된 단어가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사실은 큰 무리, 집단, 군대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렇기에 이제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메리데스 클라인 박사는 이 1월 성신이 원어적으로는 1월 성신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 그룹들, 큰 무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것들, 하늘, 스카이의 하늘과 또한 하늘 위의 하늘,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자정하고 계신 그 하늘,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천군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겁니다. 이곳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샤마임을 솔로몬 왕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샤마임이란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 땅을 의미하는 이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땅과 땅에 속한 것들, 땅 위의 만물, 바다를 포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 천지, 샤마임과 예레츠를 창조하신 것이죠. 또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라고 하는 2절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1절과 2절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2절이 시작될 때 이는 전치사 구,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라는 이 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라고 하는 종속절로서 2절이 사용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를 이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저히 생물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특별히 혼돈으로 번역된 단어는 공허하고 아직 헛되는 상태라 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공허라는 단어는 아직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창조 직후에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천지 창조 직후에 이 혼돈과 공허를 동반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순전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선한 구조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성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선을, 아름다움을 찾는 목적과 의미, 올바른 구조와 방향성을 찾는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하고도 동일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나의 무너진 삶의 공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는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욥처럼 토로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타락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구조와 방향성마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와 구조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고 재건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거짓말장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거짓말장이 야곱을 너는 이기는 자라, 승리하는 자라 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을 불러내셨고 세겜에서 야곱을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특별한 집, 하늘의 문이 있는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야곱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전에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거짓말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거짓말 장이었을 때,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속한 승리하는 이기는 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오늘 창세기의 서두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이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지으셨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 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장의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제한된 이 땅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뵐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제한된 것들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들로 만족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의 것들을 사모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차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차원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또한 인간의 흘러가는 24시간, 365일,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때가 빛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시려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부르셔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타락하고 망가진 채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와 사건과 계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듯이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 창조와 더불어서 오늘 요한복음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복음 서두에서 얘기하듯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는 바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고 모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십니다. 모든 이 땅의 것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신 거죠. 모든 피조물은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하늘 곧 샤마임에 있는 것과 땅 예레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담이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부터 하나님의 지으신 땅,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보좌가 있던 임재가 있던 성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였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볼 수 있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에서 얘기하듯이 육신, 벌거벗은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더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이 벌거벗겨진 수치와 벌거벗겨진 이 상태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벌거벗은 육체 가운데 다시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벌거벗겨진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새롭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굳은 마음과 육신의 벌거벗겨짐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망가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되고 새롭게 되는 주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간 안에, 사람의 장소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장소에서 동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 피조세계가 주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 역시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